오늘은 도망치는 자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봐도 참 인생이 참 잘 안 풀린다 하는 인생이 있어요.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또 도전하는 일들도 실패를 합니다. 주변에서 좀 도와주려고 해도 결국 잘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안 풀리는 인생이죠. 성경에도 보면 정말 안 풀리는 인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삶이 어렵고 또 힘겨운 인생을 산 인물이죠.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고 또 에서가 그 쌍둥이 형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야곱의 나이를 묻는 바로왕에게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생각하는 자기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입니다. 내 인생 참 힘들었다 이런 말이죠. 130년을 살아왔는데 험한 인생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참 안 풀리는 인생, 야곱에게는 아마 그 말이 딱 맞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젊은 날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지고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자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려고 했습니다. 에서가 받을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하러 나갔고 이 이야기를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이 축복 기도를 야곱이 받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가축 우리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들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창세기 27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하여 야곱은 마지못해 염소 새끼를 끌어다가 어머니에게 드렸고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에서는 아직 사냥 중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삭의 옷을 입히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으로 야곱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혀서 이삭에게 들여보냅니다. 에서처럼 변장시켜서 들여보내는 거죠. 눈이 어두우니까 잘 보지 못할 것이고 손에 감촉으로 느낄 때 털 많은 에서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삭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장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는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에서 대신 축복 기도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에서가 왔어요. 들에 가서 사냥한 고기로 아버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이미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다 해주었는데 에서가 들어왔으니까 놀랄 일이죠.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너의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은 에서에게 빌어줄 축복의 기도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같으면 야, 아까 그거 기도한 거 취소하고 다시 하자. 네가 장자니까 다시 기도받아라.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 시절에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복을 빌어줬고 축복을 해줬고 더 이상 빌 기도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에서가 분노에 찼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은 억울하죠. 자기가 장자의 축복기도 받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서 받은 것인데 형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리브가가 야곱을 친정집 밧단 아람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표면적 이유는 며느리를 가나안 사람, 햇사람 중에서 맞이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며느리 볼 수 있도록 야곱을 보내자고 그렇게 이삭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밧단 아람 행은 분명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야곱이 도망치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은 브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거의 80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합니다. 첫날이나 둘째 날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행 중에 한 곳에 이르렀고 해가 졌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잠을 자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사람 사는 큰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누운 곳은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누워서 자는 거예요. 노숙하는 거죠. 도망자 신세가 그렇습니다. 처량합니다. 야곱이 자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 하나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비한 꿈이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꿈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3절 하반절로부터 15절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도망치는 야곱에게요, 노숙하고 있는 야곱에게, 처량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축복의 약속이죠. 야곱이 누워있는 땅, 가나안 광야의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기 땅 없이 유목민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야곱에게 거주할 땅,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떠돌이에게 가장 축복이 뭡니까? 정착할 곳을 얻는 게 축복이죠. 여기서 몇 개월, 저기서 몇 년 이렇게 살았던 오고 갈 길 없고 정착할 곳 없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자기 땅을 갖는 것입니다. 그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어지도록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그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무수히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으로 지경을 넓혀나갈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것이 야곱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야곱과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야곱의 번성은 이 땅에 축복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사실 이러한 축복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여기에 더해서 야곱에게 한 가지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세 번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도망치는 야곱에게 아주 결정적인 축복이 되는데 이 세 번째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끌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한 것 다 이룰 때까지, 축복으로 약속해 주신 것들 다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형에게 미움받고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데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기도를 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받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그 기도를 가로챈 거 아닙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네 후손이 번성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 후손을 통해서 복받게 해주겠다. 이런 일들 다 이루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지금도 떠나지 않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든지, 그 사이에 광야길에 있든지 다른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으로 야곱을 다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도망자에게, 도망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이죠. 홀로 하란으로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은 엄청난 축복이 되고 그리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홀로 고독하고 쓸쓸하게 도망치다가 해가 기울어져 돌베개 하고 자기 몸 한쪽에 누일 만큼 공간이 없어서 그 황량한 광야에서 돌베개 하고 자고 있던
야곱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 약속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해주시니 잠자다 일어난 야곱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만큼 야곱을 힘있게 하고 위로해주고 담대하게 하는 말씀이 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이 야곱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렵기도 했어요.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잠이 깨어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집에 계시거나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광야 한복판 도망치고 있는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계신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은 하늘의 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계시겠구나, 그래서 내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귀한 믿음이죠.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해요. 서원하는 기도, 약속하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세로로 세워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루스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야곱에게 이곳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드려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서원 기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것,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다른 우상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 첫 번째 서원 기도입니다.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돌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놓고 이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하나님의 집, 이곳에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여기에다 세우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 서원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소유, 모든 것에서, 모든 수입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전리품의 11조, 그처럼 나도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소와 양과 염소, 내게 주신 모든 양식과 재물, 그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되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 헌금을 꼭 하겠다는 서원이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 가지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나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고 11조 헌금을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아주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종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중심에 이러한 고백과 다짐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서원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야곱이 형통할 때, 잘 될 때 드렸던 기도가 아닙니다. 형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살기 위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달아나고 있는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속인 사람, 도망치는 사람, 외롭고 쓸쓸하게 광야 한 모퉁이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흠 없는 거룩한 사람과도 함께 하시지만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인생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죄짓고 도망치는 사람과도 함께 하십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피곤하여 지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답답하고 산 같은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내 마음속에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꽁꽁 싸매어놓은 이 무거운 마음의 돌덩어리가 이 가슴 속에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내가 문제라고 이렇게 자책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 우리의 상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니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그의 발걸음을 능력 있게 해주셔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란까지 800km 많이 남아있죠. 가야 될 인생의 여정이. 그런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걷는 것이고요. 땡볕에도 걷고 거친 길도 걷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중단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져서 그 약속이 성취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도망치는 야곱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오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보호해 주신다 하는 믿음 가지고 달려나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비록 그가 험악한 인생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이루는, 히브리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망치는 사람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보호하고 지키며 내 약속 다 이루기까지,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지치고 낙심되고 피곤한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 주신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과 삶의 짐을 우리 하나님 가볍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삶의 이 어렵고 어둡고 힘든 일이 내가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벗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질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실제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꿈에라도 하나님 나타나 말씀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것이며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